사순절 33째 날입니다. 사랑의 헌신을 배운 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주신 세 계명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그것이 제자의 표지임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33일차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십니다. 2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배신자가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11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헬라어로 엔톨렌 카이넨입니다. 엔톨렌은 계명, 명령을 뜻하고 카이넨은 새로운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새로운가요? 사랑의 계명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가요? 기준이 새롭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헬라어로 아가파테 알렐루스입니다. 아가파오는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뜻하고 알렐루스는 서로 상호적으로를 의미합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셋째,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넷째, 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시며 먹이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다섯째, 용서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계명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할게, 저렇게 하면 안 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한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주며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갑니다. 상처받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발을 씻기는 것. 우리는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배신한 사람을, 거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는 복수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35절은 이 사랑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의 표지입니다. 증명입니다. 신분증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세상이 알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들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저들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박해받으면서도 용서했고 죽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네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사랑 없는 은사의 무용함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방언해도 예언해도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구제해도 순교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가? 끝까지 사랑하는가? 섬기며 사랑하는가? 용서하며 사랑하는가?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으로 알려지는 사람들,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 오늘 우리도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로. 이것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주 예수님, 사순절 33째 날 주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주신 마지막 계명을 붙잡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밤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후 배신자가 떠나고 11 제자만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자체는 새롭지 않았지만 기준이 새로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묵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저희가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버림받아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섬기며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시며 먹이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저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섬기며 사랑하는 것,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제자의 표지임을 압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구별되고 사랑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으로 알려지고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은사는 소용없음을 압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순교까지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사랑의 최고 표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끝까지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족, 친구, 이웃,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해친 사람, 배신한 사람, 거부한 사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알려지는 사람,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주님,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도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